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이렇게 약하게 사는 거 원치 않고 다들 좀 부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부자 되기를 다 애쓰고 부자 되세요 하면 다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부자 되지 말라고 하시네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까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것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옳고 우리 부자 되려는 우리가 틀렸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높은 자 되기 힘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배워가지고 더 가져가지고 높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러면 성공인 줄 알고 그래서 권력을 쫓고 권력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은 낮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각과는 주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옳고 우리가 틀렸어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좀 편안하게 군자 대로행이다 하면서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싶은데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길은 사람도 많지 않고 길도 좁고 협착하다. 편안하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 좁은 길 가라. 자, 오늘 이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산상보훈, 산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쭉 가르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 7장 큰 말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좋은 말씀이구나, 옳은 말씀이구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참 좋은 말 같지만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머물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라,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니까 내가 지금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좁은 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는 참 좋은 말이지만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그 소리 들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주제가 보니까 2022 선택, 복이냐 저주냐. 내가 그 주제의 말씀을 이번에 또 주제 설교를 내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왜냐하면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아니 누가 사망을 택해요? 생명을 택하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누가 저주를 택하겠어요? 복을 택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더 정확하게 생명을 택하라 딱 집어주시는 거야. 요거다. 요게 정답이야. 둘 중에 하나인데 요게 정답이야. 그러면 오케이 딱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련회 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복, 그걸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찾는 사람이 적은 걸 선택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우리 본성은 그거와 반대되는 길을 자꾸 가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할 수 있는 대로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내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사망과 생명 중에 생명을 선택하는가, 복과 저주 중에 내가 복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안 돼.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서 좁은 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다 보니까 이야, 그 끝은 생명이야. 그런데 넓은 길에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망이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은요, 가기 쉬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니까. 우리 본성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찬송도 불렀죠.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했지만 그거 부귀 영화 그 쉽게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는데 부귀 영화 버리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이 땅이 전부라면, 구원하고 천국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다면 저도요 좁은 길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 땅이 전부라면 넓은 길 가서 나도 그렇게 호요시 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뭐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면 그냥 넓은 길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살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영원을 내다보고 오늘을 선택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요, 찾는 이가 적다, 문은 좁다, 길도 협착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문이 좀 넓으면 좋겠고, 길이 좀 넓으면 좋겠고, 찾는 이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이러니까 부담이 탁 되는데요. 이건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구해도 많은 사람이 구해도 못한다. 구해도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씀은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경주자가 경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이기기 위해서, 씨름 선수라면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마라톤 선수라면 그 마지막 남코스를 극복해가지고 골인하기 위해서 다투고, 그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면은요,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요, 어떤 인간의 어떤 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력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까딱 하면은 다른 종교처럼, 그 티베트의 뭐 이런 종교처럼, 힌두교인처럼, 뭐 불교처럼 고행, 수양, 참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셔서 뭘 해주셨냐면 구원의 문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유일한 문이 하나밖에 없는 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이에요. 이 문, 저 문, 뭐 넓은 문, 좁은 문 막 들어가면 구원이 아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문이 좁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멀리 저 영원한 천국을 봐야만 그 문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 문을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 문, 좁은 문, 유일한 문, 그 문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왜 좁은 문인가? 두 번째 받을 교훈인데요. 자, 왜 좁은 문이라 하셨나? 이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 죽어야 돼요. 나 없다. 나 옛사람 죽어야, 나 성격 죽어야, 내 주장 죽어야, 나 부인해야, 나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성질이 남아있고, 어우 내 성질, 성질, 건들면 다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거 안 죽고는요, 그거 살아가지고는 그 문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인 바뀐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 죽고 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질 정도는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거 아직도 살아있으면요, 본인이 고생길이에요. 본인이 불편하고 본인이 힘들어. 딱 죽고 나면요, 세상 편해요. 그죠? 자기 부인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 죽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 십자가 진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죽었는데 뭔 시험 들어요. 살아있으면요, 설교 때마다 걸려요. 저 설교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 이러면서 시험 들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섭섭하고 속상하고 이러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뭐 주님만 보입니까? 사람도 보이고, 사람이 뭐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뭐 개성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개성 뭔지 아시죠? 그런 게 있으면요, 그게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그 개성 내 개성 합쳐져 가지고 맨날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해버린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스러워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는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성질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미워해보거나 눈 한 번씩 홀겨보거나 그런 게 없는 그 사람이 죽고 자기 부인한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눈 홀길 일이 있고 성질 날 일이 있고, 이가 어떻게 저희가 어떠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 부인이 안 돼. 본인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은 사람, 부인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야, 나 없다,
이런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그 얼마나 쉬워요. 주여 주여, 얼마나 쉬워요. 그 쉬운, 예수 믿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 내 뜻은 내려놓아야 되는,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앞세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이 좁은 문 들어간 사람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 잘 참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문제, 이런 일 저런 일로 꼬여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내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견디는, 참고 견디는. 십자가 지고, 십자가 당연히 무겁지요. 예? 당연히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게 십자가죠. 무거우니까. 연습으로 저도 너무 무거워요. 저는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우리 성도들도 져봤는데요, 요만큼은 내가 지고 또 요만큼은 다른 사람이 지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졌는데요, 아유, 나는 빠질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훨씬 가벼운 건데도 그렇게 무거웠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그래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지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지만 끝까지 참고, 그 사람이 잘 참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협착하고 외롭고 찾는 사람도 적고 고달프고, 그거예요. 그 마냥 고달프기만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델,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 우리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사람 보기에 바랄라 보이고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괜히 노아가 아니죠, 여러분. 괜히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부귀영화를 쫓고 넉넉한 부를 쫓고 안위를 쫓고 즐거움을 쫓고 이럴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멀리 심판을 보는 거예요. 저 멀리 홍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뭘 합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뚝딱뚝딱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것이 뭐 조그마한 나룻배 짓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짓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뚝딱뚝딱 사람들이 바보라 해도 뭐 그래, 나는 저 멀리 심판을 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심판이 있다.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뚝딱뚝딱 저 무슨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무슨 해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중에서 나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짓는 거예요. 이 물이 여기까지 차서 오르려면 어마어마한 심판인데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판을 오늘 내가 예비하면서 방주를, 왜 그래요?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침내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주일날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방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 이미 뿌리가 내려져서 내 안전이 보장되고 내 삶이 보장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75세에 안정을 추구한 나이, 평안을 추구할 나이에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다가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못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물이 없어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오죽 가다가 겁이 났으면 부인 빼앗길까 봐 거짓말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있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쫓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사람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고 능력을 부귀영화 재물보다, 이 세상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젊은이들이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부귀영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더 좋아.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그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이거는 뭐 시험 쳐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주어진 축복인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지금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들러 가면 좋잖아요. 피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잠을 쫓아가면서. 잠 쫓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두 사람이 졸더라고. 그래도 와서 졸고 있으니 목사의 눈에는 좀 이뻐 보이는데 힘은 들어. 저 잠을 어떻게 고치나. 잠을 깨우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내가 막 물어봤어. 그러니까 물어봐도 못 알아들어. 자기한테 묻는지. 그 정도로 막 잠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도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그 좁은 길 걷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네. 복, 저주, 사망, 생명 선택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사망하지 말고 선택해. 선택하는데 생명을 선택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서 들어가. 그 시간 중복해요. 이거. 그런데 오답으로 아니요, 넓은 쪽으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인생 종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정답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엄숙한 사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멸망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엄숙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그런데요, 왜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에서 막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가? 이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부흥사요. 대단한 목사요.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셨는가?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숙한 무서운 말씀이, 준엄한 말씀이 떨어질 때, 나 주님 알아요. 난 너 몰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정신을 버쩍버쩍 차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 문이 딱 닫힐 때, 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 유대인인데, 나 선민인데, 나 교회 다녔는데, 나 교회 헌금도 했는데, 이러면서 천국 문 앞에서 막 큰일 나니까 얼마나 문을 세게 두드렸는지. 두드려도 주님은 안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어. 보통 우는 게 아니야. 아버지 죽을 때보다 더 세게 울어. 슬피 울어. 슬피 울면서 어느 정도로 우는가? 이를 가라. 원통해서 내가 껄껄하면서 내가 좀 더 나중에 미루지 말걸. 우리 목사님 설교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걸. 이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이를 가라. 보통 사람 잘 때 이가는 사람이 있어도요, 멀쩡한 사람 나중에 이가는 건 격히 드문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원통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를 갈까요? 이를 막 부두둑부둑하고 영원한 지옥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는 이건 희망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만 있는 거죠. 적당히 왕래하죠.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 집이야.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볼 때 어쩌다가 집사는 됐는지, 세월이 가서 집사는 됐는지 몰라도 신앙이 엉망이야. 그래서 설교를 좀 세게 하고 있는데 선반에 뭐 단지가 하나 있어. 지금 단지는 좀 밑에다 두는 건데 뭐 선반에 뭐 저런 단지가 있는가 봤더니, 그래 목사님이 물었어요. 저 단지 안에, 선반에 있는 단지 안에 뭐가 들어있지? 한번 보여줘 보라고. 그러니까 전혀 부끄럼 없이 선반에서 단지를 내렸어. 내렸더니 그 안에 십자가가 나오고, 그 안에 불상이 나오고, 그 안에 마리아도 상도 나오고, 오만 잡귀신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천국 앞에 딱 갔을 때 필요한 걸 꺼내야지요.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중쭉 해가지고 넓은 길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보로도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사람들, 좁은 문화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구원의 기회는 지금이에요. 이미 들어왔거나 지금이에요. 지금이지 나중에 미루면 나중은 내게 아니고 내일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내하고 아무 관계없고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즐거움과 행복에 젖어 사는, 은혜에 잠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